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이 복음서 중에서 하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좀 심각한 그런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또 그런 권능 이런 능력을 그동안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 일에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 약간 나무가 메말라 버리는 나무를 아주 파괴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군다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또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20절 이하로 가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어떻게 믿음과 기도와 용서와 연결이 될까?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기대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책임 그 어떤 그 나무를 비난하고 나무를 저주했다. 참 어려운 그런 해석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억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무화과가 1년에 몇 차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이 시기 또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끝 무렵에 이제 일부의 어떤 열매도 남아 있어야 될 시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을 때까지 맺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건 다 우리가 무시할지라도 13절 끝에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른 어떤 해석도 참 쉽게 이 해석이 옳다 그렇다 하는 거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이런 행동들을 왜 하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가보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할 때 상징할 때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은 결국 누구?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뭡니까? 15절부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돌들이 얼마나 귀한 돌들이고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전 하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그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 말하자면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 이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시면서 갖는 실망을 이런 어떤 비유적으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성전을 보시고 이미 성전에 대해서 일어날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같은 비슷한 그런 우리가 그 맥락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격적인 그런 어떤 수확을 갖기 전에 이미 약간의 수확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힐 때도 보면 첫 열매가 맺힐 때 보면은 이미 아직은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열매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추나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맺혀질 때 이상하게 아직 고추나무는 크질 않은데 고추가 큰 게 하나 맺혀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잎사귀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떤 많은 열매를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을 거다. 그런 어떤 기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 가서 많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순종,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건함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 그런 경건함과 제사는 사라져 버리고 온통 시장 바닥이 되고 장사치들만 들락거리는 그런 어떤 모습에 예수님의 실망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지만 그냥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분도 베드로라든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사실들을 가지고 그걸 과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잘 보면 다른 복음서는 뭐 말이 좀 부드럽거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추가돼서 더 긴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짧고 짧아요.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지만 몇 절 계속 이렇게 나눠져서 짧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과감 없이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런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런 어떤
그런 멸망에 대한 어떤 엄숙한 경고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또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과 다른 기대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높은 자리에 기대를 하고, 우리가 어제 봤지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근데 말하자면 진정한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치 단순히 그냥 어떤 절기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쁨의 축제와 같은 그런 형식의 어떤 환영과 그런 어떤 동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열매가 없이 그저 모양만 취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 없이 그 메말라 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모습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앙의 모양만 갖고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에게 오는 그런 결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첫 1장에서 가보면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소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나쁜 소식 속에 있었다는 거죠. 나쁜 소식에 갇혀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메말라 버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기회가 없을 때가 있겠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까,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네가 이제 메말라 버릴 거다, 이렇게 저주하진 않아요. 솔직히 무화과 나무의 저주다, 이런 제목을 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저주한 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 나무에게 일어날 사실을 그저 전달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20절에 가보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무가 죽을 거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어떤 그 목적, 어떤 뜻을 이룰 수 없는 그 나무의 역할이 아무런 역할도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무화과 나무처럼 어떠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러한 어떤 메말라 버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마냥 회개하고 마냥 기도하고 마냥 그냥 그렇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이 이렇게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그리고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더 두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때 언제든지 어떤 준비된 열매, 준비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우리의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을 해하면서 내 생존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싸움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모양과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그런 심령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또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모양과 거칠애에 아버지 주여 그렇게 휩싸여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이 구원의 열매가 없이 그저 신앙의 모양과 종교적인 모양새만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언제 어디든지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아버지 태만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신을 차려 깨어있어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모양만 갖추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갖추는 아버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